지난주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이 증거가 되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전역을 덮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니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가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하는 확실한 구분이 되는 경계입니다. 유월절의 그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죽음의 역사를 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신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집트의 굴복이기도 하고 이집트의 신의 굴복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출 이집트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으라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여기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것의 처음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처음 것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일부러 골라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내게 있는 소유의 처음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음 것에 집착하시는 것일까요?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소유의 처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내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들에서 나는 농산물과
그 농산물의 처음 것과 가축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주셨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그것을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까지도예요. 사람까지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요구하신다면 쉽게 드릴 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첫 것이 무엇이기에 첫 것에 대해서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채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생명을 취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서 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첫 것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셨는데 어떻게 취했냐면은 그것을 대신해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그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 쪽에 발랐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것이 제사가 뭐냐면은 대속이에요. 이 제사가 처음 난 자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처음 난 자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어린 양의 대신해서 죽으심, 그래서 어린 양의 대속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첫 유월절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구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 것은 하나님이 취해서 가지시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취해서 갖고 와서 그 생명을 회수하셔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셨지만 본질적으로는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취하는 방법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대신 드릴 수 있도록 대속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복을 꺾을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됨을 대속으로 반드시 드려야 됨을 그걸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손 대대로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후일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누구라도 처음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면 그 이유를 가르쳐서 대대로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처음껏 드리는 일을 절대 잊지 않도록 자손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붙여서라도 반드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처음 것에 대한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눈에 보이는 첫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자녀들 중에 첫 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로 서원을 하고 그것대로 그 첫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저는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시작하면서 첫 달의 월급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어요. 그것은 저를 그렇게 가르치신 저희 아버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달 월급은 전통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내복을 사드리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 제 월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게 믿음의 전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배운 대로 저희 아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연수원에 들어가서 첫 이제 사회생활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연수원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관이 됐어요. 법무관이 돼서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로서 로펌에 갔어요. 그 로펌에서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첫 것을 드리는 그러한 것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생명을 취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처음 난 것으로 모든 생명의 대속물로 취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이냐면은 이집트에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데 그 취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대속의 열매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취하심으로
다른 것을 다 살려주셨어요. 대표성으로 처음 것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모든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처음 것을 대속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대속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주셨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속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그 대속의 피가 뭐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켜주는, 대신해서 그 생명을 드리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뭐냐면은 대속의 생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이 첫 것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대속의 피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악함은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내가 주인이다, 끝까지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것으로 재물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이집트의 모든 것에 생명을 취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할 때 그것은 바로와 똑같은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등으로, 내 소유다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주인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처음 것을 드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셔 되실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없이는 처음 것을 올바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13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그 목을 꺾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자손들이 받을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손 대대로 지키라 하심은 자손 대대로 지키는 자에게 그를 잊지 않으시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처음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대신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바탕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은 대속의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가 이 예배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를 대속하셔서, 나를 대속하셔서 그렇게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되어질 때 예배가 우리에게 유월절의 그런 유월절의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첫 것으로, 첫 생명으로, 첫 태생으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생명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